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26절 좀 깁니다만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어서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는 본문의 말씀, 이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들었던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공과에 따라서 본문을 정하다 보니까 또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내일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도성이가 중학교로 가면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참된 예배라는 이 제목을 알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참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말인데 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진다 또는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그리고 다행히 내가 싫어하는 것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붙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가진 것을 영원토록 가지고 갈 수가 없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며 또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이 세 번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만납니다. 한 번은 부모님과의 만남이고 또 한 번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 와서도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또 한 번의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막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꽃이 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배우자를 만나면 도중에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날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축복된 순간이 아닌가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축복된 만남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도인들은 죽음의 그 순간이 끝이다가 아니라 죽음의 그 순간은 바로 다시 시작이다라는 그런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나다고 저승으로 간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마침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영원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요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형님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도 정말 죽음을 준비할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지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자신들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에 사생활이 복잡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요단 동편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름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를 보면 똑바로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으로 건너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그런 지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빙 둘러가는 왜 그렇게 했을까?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수시로 다니하는 예수님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겠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 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빠른 길을 선택하셔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하는 지름길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왜 그러냐면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가는 길은 대략 6일이 걸리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할 경우는 약 3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인과의 접촉을 두려워하여 이 길을 지나지 않았지만 갈릴리 사람의 경우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지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그렇게 갔던 거죠. 이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좋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도 꺼렸기 때문에 그곳은 아주 부정한 땅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다니기를 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축제했을 때 그 길을 통과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여 갈릴리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나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나 동일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예수님의 행보에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목적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의 불모지에 잠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땅에 예수님은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그 땅을 통과하셨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흩어질 때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왜 사마리아 땅에 그 당시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로서는 이방의 땅이라고 여겨졌던 곳인데 왜 빌립이 그곳에 들어갔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짐으로써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 땅을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편견이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편견들, 그 땅으로 가면 안 돼. 그 땅은 부정한 곳이야. 그 땅은 버려져야 할 곳이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만날 필요가 없어. 왜?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저 사람이란 복음 전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올 사람이 아니야. 내가 먼저 단정을 짓는 겁니다. 저 사마리아 땅에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곳이 아니야. 먼저 우리가 단정을 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얼마나 강박한지,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사람에게는 전도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살면서 아주 사생활이 복잡한 이 여인, 아주 부정하게 살아가는 여인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 매우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고 거기다가 여인은 남자보다 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보통 옛날 남자들은 그렇지만 모든 가정이 깨어지면 모든 문제가 다 여자에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으면 남자도 책임이 있는데 모든 책임을 다 여자에게 돌려버리죠. 그래서 아들을 못 낳는다고 쫓겨가는 여인도 있다는 거죠. 그 어떻게 여자의 책임이겠습니까? 여러분들 50%죠. 남자가 50%, 여자가 50%겠죠. 엄격히 따지면 남자가 다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가 책임이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다 여자가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부정한 그런 책임들이 다 남자보다도 여자에게 더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시대, 우리 어릴 때 우리 사회는 그렇습니다.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아주 몹쓸 사람으로 취급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똑같지 않습니까? 남자가 바람 피우나 여자가 바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덜고 여자가 더 부정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렇게 부정했고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고 6번째 만난 이 남자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이혼 상태에 있었던 그런
복잡한 아주 사생활이 복잡한 그런 여인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도 잘 아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만나 대화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5번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고 사생활이 복잡한 이런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으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만남을 통해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시골에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에 물을 달랄 때에 그 물에 바가지에다 물을 떠가 줄 때에 부드립을 하나 탁 띄워가지고 주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런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제자들은 음식을 사기 위해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침 난 12시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당시 이 시간은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한낮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오곤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사생활이 복잡하고 남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아무도 오지 않은 한낮에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은 한낮에 그 아주 뜨거운 한낮에 물길로로 그렇게 우물 가까이 왔던 거죠.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면 날씨가 참 신기합니다.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고 햇볕이 나면 따끈따끈하고 해가 지면 아주 추우고 이슬이 내리고 서리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요, 이런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낮에 이제 물을 길어 오면서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어 온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 물동이를 보니까 저도 어릴 적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물동이를 이고 이제 시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오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잘 도와주지 않은 남자들이 게으른 그런 집안에는 거의 여인들이 물을 다 길어 와고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그렇게 다 물을 길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지퍼로 만든 여기 있죠. 머리에 올리는 것, 그 위에다 물동이를 올리면 손도 안 잡고 막 걸어가는 여인들이 있어요. 물을 신기하죠.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손 이렇게 짚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오는데 그러게 해도 물동이가 넘어지지 않고 집가죠. 그래서 한 번 오면 다 찹니까? 집에 가면 부엌에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다 채워야 되죠. 저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물찌개를 지고 물을 길어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어릴 때는 그 물동이에 가득 채우지 못한 반쯤 채워가지고 이렇게 물을 길어 오기도 했는데 그 시절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길어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어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인은 평상시처럼 우물에 물을 길어 왔는데 여인들이 물을 깃는다는 것은 일상의 생활입니다. 바로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물을 길어가는 그 가운데서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히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일할 때 그 자리에 나를 찾아오신다. 설교자는 가운데 또 친구를 만나는 가운데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왜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까? 너무 많이 바빠요. 왜 교회에 못 왔습니까? 내일부터 시험인데 공부한다고 못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틈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시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내가 만들어야 하는 거죠. 주어지는 시간은 자연적인 시간이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다고 주님의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새벽 기도에 올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은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물가에 오신 예수님을 멀리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주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지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물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들은 만나려고 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나를 만나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좀 달라, 물 달라 하느냐, 뭐 작업을 거는 거냐, 나에게 관심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리 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괜한 내 시간을 뺏기기 싫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맡은 직책이 너무 많아서 입시 준비나 취업 준비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 볼 틈도 없고 기도할 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익어온 물동이에 물을 채워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물 한 그릇 내어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사생활이 복잡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전도인의 삶으로 바뀌어갔다는 거죠.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그 다음에 그는 물동이를 이어가는 그 걸음이 물동이를 채워가는 그 길이 아니라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는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로부터 그는 자유하게 되었고 부정한 여인에서 용서를 받아서 깨끗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일상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처음의 대화는 예수님의 물 좀 달라는 요청으로 시작되는데 처음 만난 예수님은 여인에게 무엇을 줄까 말하지 않고 무엇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줄까라고 하기 전에 뭘 달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왜 내게 물을 달랍니까?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 의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특별한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손에 있는 물 그것 좀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렇게 헌금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것 그걸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 하시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그 물을 달라라고 그럼 주님은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먼저 달라고 하셨을까요? 뭐 줄까 하지 않으시고 왜 먼저 달라 하셨을까요? 바로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육신의 그 하찮은 것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달랑 1,000원짜리 하나를 요구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달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물이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물을 통해서 영원히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물을 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이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찮은 것, 내가 이거 안 그래도 주님은 내가 뭐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서 물질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오랜 여행 끝에 갈증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물을 마셔야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가 고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먹는 문제가 시급했을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실 물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먹는 문제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의 문제만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바쁜 가운데서 살아가는 문제가요. 살기 급급해서 언제나 세상의 문제만 급급해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번 결혼을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큰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세속적인 욕망으로는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 그 여인의 내면의 모습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예수님과의 영적 대화를 통해 생수 곧 영적 목마름에 대한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물기로 오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속에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된 여인은 그가 살고 있는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그리도 있음을 그가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동네에 들어가 전도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우물가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네가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옵니다. 그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왔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직접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영적 대화를 나눈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차차 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그는 선지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 한 그릇을 요청했던 유대인이 범상치 않은 선지라고 여겼을 때만 해도 자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생수 이야기에서 남편 이야기로, 또 남편 이야기에서 예배 장소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그들만의 예배로서 충분히 자신들의 믿음에 대하여 자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 문제를 먼저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참된 예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로운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영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말하고, 진리라는 우리의 마음이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되 진실된 감사와 기도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란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진실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만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에 따라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들락거리면 종교인이 될 수가 있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진짜 신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삶을 청산하고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형식에 매여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므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참된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은 유대인의 한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의 한 사람도 아니고 야곱과 비교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은 영원히 가도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물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 자리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길 참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영육간에 축복하시는 그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건배해 주시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참된 예배 자리에 나아가 주님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참된 예배자,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일상의 바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을 기대하며 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 좀 나이다. 아멘.